우리가 보통 길을 갈 때 사람이 많은 길이 있고 또 사람이 적은 길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더 안전해 보이고 또 외롭지 않고 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낯선 곳에 식당을 가더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집이 맛집이겠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은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사람이 적게 다니는 좁은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좁은 길, 의로운 길, 그 협착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노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주된 단어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 번 제가 아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은혜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받을 자격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은혜는 십자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변함없이 인간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 놓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앞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천지 만물, 이거 다 왜 만드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또한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또 오늘도 이 하루를 맞이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 태초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그 은혜는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태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태양은 이 세상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할 것 없이 태양은 비추어집니다. 구별 없이 모두에게 태양빛은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비추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때로는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요새는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변수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비추어지지만 그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태양빛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그 은혜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강팍한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삶, 내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노아의 말씀인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노아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그 땅 가운데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수많은 뉴스의 사건 사고들 속에 끊임없이 뉴스는 새롭게 우리에게 그 좋지 않은 일들, 이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적 악함을 보면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상 시대는 악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러는가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러지나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안 했는가?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뉴스들을 과거에도 마주대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BC 1700년에 수메르 시대에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메르 시대면 꽤 오래전이죠. BC 1700년대에 점토판에 새겨진 글씨가 발견됐는데 그 글씨가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우리 과거 조상 BC 1700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살아가는 젊은이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또 지금으로 비하면 착하고 선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 또 나름대로 그들을 평가할 때 요새 젊은이들은 참 버릇없다. 수메르 점토판 BC 1700년 그 점토판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로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상관할 것 없이 세상과 사람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 구절은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극단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 구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날 만드시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아의 때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근심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만한 세상이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보며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으로 비롯된 그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부패했으니 그의 생각과 그가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또한 퍼져가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가 가득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전적 타락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근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이 완전히 부패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 마음이 타락해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선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의 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로마서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저지른 이 죄의 결과는 매우 무겁고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으로 보아서는 사망이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노아의 이 시대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을 물로 쓸어버리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사람과 세상이 죄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종말에 처할 위기에 처하게 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위태로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 세계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입니다. 노아가 무엇인가 특별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노아가 특별했고 무엇인가 노아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여기에 은혜라고 기록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자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글로 써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왠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노아가 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을 알곤 좋았던 기분은 땅으로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과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서 나는 이 은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는 그분이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롭지 않고 나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9절이 8절의 조건이 아닙니다. 8절에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9절에 그가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의 가장 간단한 도식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간단한 구원에 대한 도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추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수식을 하는데 무엇으로 수식하냐면 은혜로 수식을 합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라는 뜻인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믿음이요 또 선물의 믿음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믿음은 행위도 아닌데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9절에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자랑을 합니다. 물속에 예를 듭니다. 물속에 사람이 빠져 있어서 밧줄을 던져서 끌어올렸더니 자기가 그 밧줄을 꽉 붙잡아서 살게 되었다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밧줄을 던진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 던졌는데 그 밧줄을 붙잡아서 내가 안 놓쳐서 지금 살게 됐다라고 자랑하는 형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꼭지 비유도 있습니다. 수도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수도꼭지를 열었더니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열은 내가 있어서 물이 나온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물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것을 내가 열었다고, 내가 붙잡았다고 자랑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형국이 바로 여기 은혜를 빼뜨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밧줄을 붙잡도록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보내주셨기에 틀기만 하면 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붙잡는 것, 꼭지를 여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그 논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혼돈을 줍니다. 무엇을 자꾸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8절과 9절, 노아가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기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율법만이 남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동행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퍽퍽해지고 살벌해지고 까칠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8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영어 성경에 그 영어를 번역을 하면 한글로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원래 이 8절 9절은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NIV 성경에서는 노아가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을 사람처럼 빗대어서 신인 동영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두 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눈에 은혜라는 필터가 더 씌워져 있어서 노아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그 눈동자를 노아가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존재, 바라만 보아도 좋은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의 눈동자에 맺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발견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품고 수유할 때 아이의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면 아이의 눈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엄마의 눈을 보게 되면 엄마의 눈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젖만 잘 먹어주어도 고맙다. 그래, 옳지. 많이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 엄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그 아이가 엄마의 눈동자에서 깨닫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은혜로 덧씌워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 맺혀진 우리의 모습, 은혜로 덧씌워진 우리의 그 모습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해야만 하고 무엇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로운 눈길로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또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변화된 삶이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받아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서가 늘 헷갈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제서야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 변화는 일평생 계속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제 많은 죄를 짓고 고백록을 썼던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서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죄를 지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죄를 짓고 예수 믿기 이후에도 죄를 짓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건 전적인 타락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뭘 하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그 죄는 앞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긴 100% 죄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100%의 의인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 가능성이 생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희망이 없는 존재에서 일말의 희망이 생기게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 죄를 딱 끊고 하나도 죄를 범치 않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처럼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에 예수를 믿지만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져 갈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한 걸음 한 걸음 변치 않고 주님 안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가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의미와 또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이거 이제 교회학에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본성 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하얀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어떻습니까? 아직 죄 가운데 더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노아의 삶의 그 모습, 변화된 삶의 모습을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이 말. 그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는가? 한 1%의 죄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일말에 그 죄는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정말로 훌륭해서 완전한 자에서 완벽히 의인이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노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죠. 상대적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노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은혜롭게 평가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금 해석이 달라집니다. 동행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여겨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동행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나에게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보폭을 줄여 주시는 것이 그 은혜에 의한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 기대치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보폭을 줄여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음을 내딛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다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폭을 맞추어서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동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우리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이 은혜의 동행 가운데 느껴지고 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발걸음 내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